교회 안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적으로 교회 운영하자 이렇게 할 때에 교회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뭐 있냐, 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작은 자, 믿음이 약한 자, 교회의 믿음에서 큰 자, 장성한 사람이 있다. 로마서 14장 1절과 15장 1절에서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있다. 교회 안에는 믿음 안에서 장성한 사람, 큰 짐을 져야 될 큰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것이 이렇게 교회를 타락하게 하느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느냐라는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과 합숙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능력과 이적과 은혜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하고 교회의 기둥이 될, 교회의 서울중앙교회의 직분자가 될, 예수님께서 세우실 중요한 직분자로 섬겨야 될 제자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사건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예루살렘 가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윗 왕조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친인척 관계인 거죠. 그리고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하고 회복되면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앉혀주십시오. 좋은 의도로 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제자들보다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자 할 것입니다. 그 충성을 정말로 믿으시고 예수님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부탁할 정도였으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분쟁이 난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 정말로 네가 높냐? 내가 높지 않냐? 그런 분쟁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교회가 떠날 때에 특별히 교회를 세운 지도자들이 교황을 비롯해서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추기경이나 감독들이나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이 세속적인 생각에 물들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오염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의 참된 지도자, 교회의 참된 큰 자가 어떻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보다 교회에서 높은 분, 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마지막 성찬을 할 때에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자들이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기고 해야 식사가 될 텐데 곧 예루살렘에 가서 큰 일이 일어나면 누가 높을 건가 이 생각에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발을 씻기십니까? 제일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물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 내다. 나는 제일 큰 자로서 너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왔냐? 종으로 왔다. 종의 폼을 취한 게 아니라 실제로 종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종을 보라.
그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들의 병을 자기가 대신 앓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회자들은 연약하고 아픈 교인이 있을 때에 그 교인에게 찾아가서 그 교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도록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CEO처럼 군림하거나 내가 당신보다 더 높아서 투표를 통해서 장로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으니까 목사가 되었으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사탄은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거야말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똑같은 섬김을 할 때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죽음이 곧 앞에 와 있는데 교회의 초석이 되어야 될,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될 사도들의 생각이 완전히 세속적인 생각으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먼저 가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 이 노파심에, 오늘은 설교를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노파심에, 목사님 저는 장로 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집사 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권사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겸손하게 이 상태로 있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게 겸손한 것일 수도 있고요. 무지와 영적인 나태함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몇몇 사람만 예수님을 충분히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으시고 예수님께서 성품이 좋으시고 예수님께서 충성복강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 될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권사나 집사 될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겠지. 그거는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속한 영아부부터 아이부터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쭉 자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불러서 직분을 맡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쭉 자라는 가운데 직분을 맡기지 않고 계속 자라는 가운데 주님께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장로님 안 될 거니까, 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안 될 거니까 자라는 거는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잘못 곡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다 자라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서 직분을 맡기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이루어가는 일에 계속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교인이 있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듯 같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이 일을 멈추고 정체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오히려 처음 믿을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폼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 기도하는 폼, 교회에 예배드리는 폼, 가정에서 내가 생활하는 폼, 직장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폼이 있습니다. 그 폼이 믿음 생활할수록 점점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 지금 있는 폼을 계속 바꾸어가는 것, 그게 리폼이죠.
그게 리폼이고 그게 레포메이션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점점 변화돼서 기도하는 폼도 바뀌고 말씀을 보는 폼도 바뀌고 가정에서 살아가던 이전의 폼도 바뀌고 직장에서 신자로 살아가던 모습이 계속 바뀌는데 그 바뀌는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온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교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레포메이션, 말씀 안에서 개혁되어 가는 것,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볼 때에 작년에 비해 5년 전에 비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잘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나 성품이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 처음에 장로님이 되었을 때는, 처음에 집사님과 권사님이 되었을 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로 저분은 정말로 장로님답다. 저분은 정말로 교인답다. 정말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답다. 정말로 목회자답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전할 때 간혹 이 구절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대학 시절에 내비게이터 선교에 갔다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그때 대학 시절에 딱 심어주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세대 선배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얼마 전에 목베어당해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일찍 죽었습니다. 함께했던 12사도들이 하나하나 선교지로 나가서 없어지고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붙들고 살았던 사도들이 다 죽어가면서 이제 2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풍전등화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란이 극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빨리 좀 와라. 내가 죽기 전에 추우니까 외투도 좀 들고 오고 성경책도 좀 들고 오고 빨리 와라. 교회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열심히 가는데 갔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참수형 당하여 죽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이끌어갈 직분자가 될 다음 세대에게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말씀인데요. 디모데야,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라. 교회를 부흥시키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기를 원합니다마는 디모데에게 제일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해져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해져라. 그래야 네가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산다. 교회의 모든 역사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교황과 추기경과 사제와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직분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 어떤 은혜인지, 이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은혜로 붙들고 있는지를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 이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아픔을 기꺼이 십자가를 자기가 지시고 종처럼 사신 게 아니라 진짜 종이 되어 살아간 그 모습대로 살아간 신실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다 원하십니다. 다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직분자가 되었을 때에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 제일 큰 유혹과 시험이 뭔지 압니까? 교회 일에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것,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신방 열심히 하는 것, 재직회와 당회와 모든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는 일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분이 장로님이 되기 전에, 권사님이 되기 전에, 집사님이 되기 전에는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이 바빠져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계속 많아집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사람을 그대로 둡니다. 목사가 열일로 바쁩니다. 노예 일로 바쁩니다. 총회 일로 바쁩니다. 교회 일로 바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경건의 시간이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성경 읽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일은 잘합니다. 사탄은 옆에서 박수칩니다.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직분자들이 있을 때 교회를 서서히 타락시킵니다. 부흥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히스기야 때 놀라운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 때 전무후무한 개혁을 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이때까지 없었던 유월절 행사, 엄청난 교회의 축제를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뭐죠? 히스기야 때 교회가 개혁이 됐다는 말입니까? 요시야 때 개혁이 됐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개혁됐으면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왜 모든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우상숭배에 빠집니까? 정말로 요시야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요시야가 죽자마자 왜 유다는 그대로 패망의 길로 갑니까? 아들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개혁이, 요시야의 개혁이 겉멋으로만 바깥으로 드러난 것만 바꾸었지 새 심령을 안 줬다라는 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제발 마음의 할례를 하면 좋겠다. 너희들 자꾸만 우상만 치우지 말고 너희들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우상을 좀 치우면 좋겠다. 그거를 안 치우면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하고 개혁을 많이 하고 폼을 바꿔도 교회는 타락한다, 무너진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구약의 교회사의 개혁을 통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성상 부수려고 할 때에 즈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는 성상을 부숩시다 했을 때 교인들의 수준과 상황을 압니다. 말립니다. 성상을 부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상을 왜 교회 예배당에서 철거해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알고 부수십시오. 모르고 파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예배당 안에 성상이 있는 것이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왜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지를 아시고 예배당에서 성상을 철거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즈빙글리가 죽을 때까지 쭉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말씀을 들은 교인이 자진하여서 성상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서빙걸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리의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사위이자 위대한 개혁자인 불링거를 통해 그 교회다운 모습이 지금까지 전수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평생 말씀 안에서 자랐고 지금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아 이제 고만됐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이대로 가겠다. 사탄은 박수 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교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바로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즐거워하면서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지금보다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위험인데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는 것은 회사의 CEO나 회사의 임원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나게 회사에 충성 봉사해서 그 회사의 중진이 되고 중력이 되고 임원이 되고 CEO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정신으로 목회를 하거나 그런 정신으로 직분을 맡으면 당장 직분자가 맡으면 군림할 것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권사이기 이전에, 내가 장로이기 이전에, 목사이기 이전에 부목사를 대하듯이, 교인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는 것이 기분 나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참 예수님의 모습은 한 가정에 짐을 지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핵심이 설교 시간을 컴팩트하는 게 더 핵심이니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8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 자랐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내실도 다지면서 외적으로도 부흥하던 때가 80년대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교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인으로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가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앉아서 환영했습니다. 왔냐 반갑다. 이렇게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구나. 근데 조금 있다가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왔냐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인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도 차별하시나? 근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달려와서 목사님을 안으면서 정말로 잘 왔다고 반갑다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교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예수님, 내가 이 세상 교회에서 살 때도 집사도 서리집사라고 물집사라고 교인들이 무시했는데 요즘 천국에 와서도 장로님은 환영해 주시고 목사님은 세상에서도 대접 그렇게 받았는데 목사님이라고 벗은 발로 뛰쳐나가서 안아서 환영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이렇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교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미안하다. 네가 오해를 했구나. 너 같은 평신도는 천국에 많이 온다. 근데 장로는 참 드물게 온다. 근데 목사는 정말로 오래간만에 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80년대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풍자였습니다. 그게 풍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할수록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그 풍자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손으로서 개혁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는 개혁교회이고 똑똑한 교회입니다. 이건 타락한 개혁교회이고요. 정말로 개혁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자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기 전에는 기도나 금요기도회나 정교인 기도회나 새벽기도회는 안 왔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한 시간이 지났는데 3분만 딱 쓸게요.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 계십니다. 은퇴 장로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은퇴 장로님뿐만 아니라 은퇴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은퇴 장로님은 새벽 5시 이전에 항상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 매일 1시간만 2시간 기도하십니다. 그 은퇴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매일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체력이 안 되시니까 5분 10분 했다가 누우셨다가 다시 일어나서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목회자를 위해서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장로님의 자녀들, 목회자들의 자녀들, 권사님들의 자녀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대면서 매일 아침마다 1시간, 2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서울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말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을 통해 삽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님께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임원이 되는 게 영광스럽습니까? 서울중앙교회 장로가 되는 게 영광스럽습니까? 믿음으로 말하지 마시고 삼성그룹의 임원 되는 게 훨씬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삼성그룹의 임원으로 살았던 사람을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서울중앙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겼던 직분자로 살았던 여러분들을 부둥켜 안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은혜를 교회에 주셨듯이 우리 서울중앙교회에도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인이 그런 교인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착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직분자들을 서울중앙교회에 항상 보내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더 충성된, 더 겸손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교회마다 보내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7 촛대를 손에 잡으시고 모든 교회를 살피시고 심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 서울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교인으로, 교회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폼, 모습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폼으로, 모습으로 리폼되는, 정말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교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항상 내려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마음을 붙들고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은혜 안에 더 거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면서 살리라, 선한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